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갈구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원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밥이 무엇입니까? 엄마 젖입니다. 우유가 밥입니다. 그러다 성장하면 진짜 곡식으로 만들어진 음식, 밥을 먹게 되지요. 그 누구라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마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육신이 건강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듯이 마음 또한 아주 선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육을 지식이라 하지요. 그러나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 혼, 육, 삶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을 맞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진리하면 성경이라 하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우리라는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6일째 우리라는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만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라. 너희가 주인이다. 다스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남자를 뜻하고 하와는 여자를 뜻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동화 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상한과 해됨이 없는, 죄가 없는 아주 평화스럽고 한마디로 천국.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아픔이 없고 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6천년 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같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인물일까요? 아니죠. 네,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언제 창조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과학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란 시대가 있었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석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옛날에 처음 창조된 인물은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권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동물이라 할 정도로 그러한 생김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했지만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러면 지금도 저 밀림의 동물들, 특히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가면 갈수록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처럼 생겼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됨을 받았고 진화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종교의 조상,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라 표현을 했고,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출현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농경 시대는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떻습니까? 수메르 문명,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 때 6천년 전인데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의 규모로 수메르 문명, 고도 문명이죠. 문명이 형성되었어요. 중국에는 신석기 문화가 존재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양사오 문화, 그리고 룽산 문화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신석기 마을이 수천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석 문화라고 하지요. 과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도구입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습니까? 신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리로 창조된 법칙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식 가인과 아벨,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예? 마귀가 가인에게 생각을 풀어넣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풀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의 가인, 이 가인이 제정신으로 아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아벨이 죽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쫓김을 받은 이 가인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에녹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동물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에덴 동쪽, 서편, 남쪽, 북쪽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집단 지성을 이루며 놀라운 사업의 경제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었고 기업이 되고 싶었지만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육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중심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다 했으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 통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를 못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지 않아도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아픕니다. 여성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잉태의 고통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죠. 생각지 못하는 아주 충격적인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살인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태의 고통입니다. 아담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거둬지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처음 등장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특별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사랑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시는구나. 정말 사랑이 깊고 오묘하시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진리를 더욱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진리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다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진리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되었고, 오늘도 성경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의 떡을 떼었습니다. 첫 장을 잘 떼면 첫 단추를 잘 끼우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더 은혜스럽고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모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어쩔 때는 신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내 뜻이 더 중요하지,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가 너희들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명을 그렇게 여겨라. 네,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